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십니까? 내 얼굴 너무너무 잘생겼어. 내 얼굴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이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결과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나 세대, 성별과 상관없이 특별히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만족하지 못한 그 얼굴 때문에 돈만 있으면 성형외과에 가서 고치고 싶어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자들은 화장이라도 열심히 해서, 여기는 화장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분장에 가까운 화장이죠. 을 열심히 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열등감 때문이다. 그래서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열등감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 열등감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또 열등감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내용들이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몇 번 부른지 아십니까? 6번이나 불러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이런지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극구 거부합니다. 완강하게 거절해요. 그 이유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즉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천에 가면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가면 무슨 교회일까요? 주한장로교회예요. 지금은 주승종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청빙을 받고 첫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사가 설교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자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날기새로 유튜브에서 날마다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기도 큐티 영상을 올리는 김동호 목사님, 이분 말씀에 따르면 이분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져서 이 글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글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지교회처럼 세웠던 그 목회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김동호 목사님은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화로 하자. 아니면 내가 메일로 보낼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글을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열등감들이 오늘 모세는 남들보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인생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기고 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등감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뭐 있다고요?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누군가에게는 다 숨기고 싶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열등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열등감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열등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145여가지고 제발 2등, 2번, 3번 하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컨닝을 하려고 해도 늘 앞자리에 앉으니까 컨닝도 못하죠. 그리고 뭘 시킬 때에도 항상 몇 번부터 시키는 거예요? 1번부터 한 번은요, 음악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한 두세 번 가르쳐주고 바로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설마 잘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겠지 하고 싶어서 노래를 한두 번 가르쳐줄 때에 그냥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된 날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서 1번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를 수가 있어야죠. 반주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저 옆에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번 학생 나오라는데 2번도 못 부르는 거예요. 3번, 4번, 5번 못 부르니까 선생님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때는요, 이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렸어요. 저 때는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오더니 엎드려 빠치라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5번부터 때리면 좋겠건만 가장 힘이 셀 때 1번 저부터 때리는데 와,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 반 아이가, 그 선생님의 자녀가
저하고 같은 학년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자녀는 1년 재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때는 그 우등반이 있었어요. 2반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그 반에 이제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속으로.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조 무슨 선생님인데 까먹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2, 3년 지났어요.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더니 그 음악 선생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냐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창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고창고등학교 출신이다.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군산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나갔거든요. 지금도 연락 잘 옵니다. 그렇게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형 아버지가 나를 노래를 못 부른다고 그것도 빠따로 때렸다. 그걸 명심하라. 내가 그렇게 약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참 누가 앞에 나서기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얼마나 키가 중학교 때는 더 작았던지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 이름은 제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강렬한 그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저 볼 때마다 아주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얼굴도 제가 근데 또 운동을 했잖아요, 축구를. 그리고 얼굴도 시커머지 키도 작지. 그러니까 늘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이 먹다가 간식을 먹다가 군것질을 하다가 걸리면 뺏어가지고 똑같은 걸 사오라 해가지고 항상 저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얼마나 작았던지 키 이야기만 하면 참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희 가정이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괜히 이렇게 뭔가 고개가 숙여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마음속에 마치 쓴뿌리와 같이 뭐라도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훌륭한 학문들을 배울 정도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도 모세만큼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싸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역시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어. 절묘한 타이밍에 나를 부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세 가지의 표적은 이거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다시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면 뱀으로 바뀌는, 뱀이 또 지팡이가 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손에 품을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기는데, 다시 넣었다가 빼면 그 나병이 치유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보여주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할 만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몇 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완강하게 거절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표적을,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남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말재주도 없고 언변술도 뛰어나지 않고 말하는 강단에 있으면 막 벌벌 사지가 떨리는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내가 충분히 알아. 근데 그 열등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는 나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줄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타이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새들이 이제 그 알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가끔씩 이게 이제 둥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 털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는 또 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 뭐 동물농장이든 그런데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미새가 날아가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기 새들이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뭐래요? 입만 벌리면 된단 말이죠.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요? 어미새가 알아서 골고루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 남들보다 말 잘하지 못하는 거, 언변술이 뛰어나지 않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사람이 입을 지었잖아.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나가면 내 입에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한 열등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 고쳐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떻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막 말할 수 없는 것을 끄집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듣고 있다가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열등감 때문에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름대로의 노력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역시 용한 목사님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나폴레옹도 여러분 저와 같이 역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처칠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밤부터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였던 그 박지성 선수도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생명이 뭡니까? 발이에요, 발. 그런데 그는 그 축구 선수에게도 생명과 같은 그 발에 열등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발이 어떤 발이었느냐? 평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축구를 그만뒀거든요. 저희 삼촌이 축구 코치였어요. 근데 보더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제일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키 크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 제일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막 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것 뿐이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을 다른 것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남들은 다 잘 되고 나만 왜 이 모양이냐?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사냐? 우리 가정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런 열등감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 의식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것은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왕의 그 바로 왕궁에 살면서 누구를 많이 보았겠어요? 바로 왕을 많이 보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왕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우 초라하고 연약한 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한 자가 그렇게 기세등등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에서 시골에서 공부 잘했던 학생이 탑 클래스에 있었던 학생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우쭐거리겠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강남권에 있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드린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이 밭을 팔아서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무 생각도 없이 서슴지 않게 전부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속였느라. 그 말과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사도행전 4장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자꾸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지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만 내 것을 나눠주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저도 아깝지도 않고.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10원도 아까워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유무상통한 초대교회가 막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막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똑같이 자신들도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의 밭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믿음의 수준 차이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드릴 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부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다고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시작.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을 뜯어가지고 튜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남과 비교하는 그 의식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잘 안 되니까 이 손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손금을 바꾼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에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열등감을 하나님은 뛰어넘기를 원하셔요. 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자꾸만 비교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보면서 가끔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오는데 자꾸만 야 믿음 있는 사람 만나라 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났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직장이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질문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12절.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면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이런 분이야. 갈래 안 갈래? 갈래 안 갈래까지는 그래도 좀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렛츠고. 가라는 거예요. 가. 그 다음에는 내가 할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을 여러분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기장칙 있죠.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칙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예장칙이라고 합니다. 이 기장칙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기장칙의 가장 큰 교회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교회가 많이 크다고 하면 300명, 그리고 다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기장칙은 약해요, 교세가. 그런데 그 기장칙 교회의 목사이면서 별세 신앙으로 유명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인자하게 생기셨죠. 이 이중표 목사님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옥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난항동의 관악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천에 용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관악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갈 때에는 장로님들이 없었는데 이제 장로님들을 한두 명씩 계속 뽑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장로님을 피택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큰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이중표 목사님이 내가 사임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시간이 조금 지난 때라 어느 정도 목사님이 자신감이 회복이 되어져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에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사모님이 온순하신 분이고 말도 없으신 분인데 그날 목사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모님이기 때문에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난 이제부터 기존교회 절대 안 갈 거예요. 기존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존교회. 그러면서 지금 여기 청빙받은 교회도 나는 안 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집사람 말 한마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는 이 양반이 내가 그래도 예의상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니 정말 이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서 다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나는 한 번 말하지 두 번 말 안 해요. 기존 교회 안 가고요. 대신 개척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는 기장교회 목사라 안 돼. 우리 기장체 교세가 약하잖아. 시골 사람이라 나는 안 돼. 학력이 낮아서도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개척은 안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여보, 시간 좀 내세요. 어디 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차 안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한번 좀 물어봅시다. 교회 개척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물으니까 무섭기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모님이 또 묻습니다. 여보, 교회 개척 학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모님이 그러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결정짓는 도장을 찍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목회는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사모님이 어디로 목사님을 모시고 갔냐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반포동에 그 신반포 1차 1단지로 데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여기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으로 탁 찍더니 여보,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개척할 자리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순간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사님 안에 있던 안 된다라는 이 열등감,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열등감들을 다 버리고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진에 보면 한신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장직 교회에 가장 큰 교회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전주 안디옥 교회와 한신교회입니다. 한신교회 제일 큽니다. 이분은 별세 신앙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 잘하고 능력과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그야말로 잘난 사람,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쓰기보다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가진 것이 없고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못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열등감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 오케이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셔요. 열등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